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부터 43절이 됩니다. 창세기 41장 38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3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셨으니 너와 같이 영사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의 목과 땅에 승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소리에 그를 태우며 우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본문 말씀을 연구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사람들의 특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지난주부터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제 조가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실 일이 있어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부르셨는데 오늘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에 더 한 발짝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본문은 요셉의 스토리를 기록하고 있지요.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고요. 12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위로는 전부 다 배다른 형제예요. 참 가정이 복잡한 그런 가정 속에 태어난 것이지요.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또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되게 미워하고 시기했어요. 그래서 기회를 타서 동생 요셉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 미디안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상인들은 애굽에 가서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고요. 그곳에서 한 10여 년 이상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억울한 누명을 받아요. 그리고 감옥에서 2년 이상이 감옥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일하는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요셉이 파란만장한 삶이 시작됩니다. 제수로서의 삶, 그리고 노예로서의 삶.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 기록된 요셉은 나이 30이 되어서 하나님의 경륜에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자,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창세기 41장 1절부터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이제 해몽하게 되지요. 바로가 두 가지 꿈을 꿨다고 나와 있습니다. 41장 1절부터 10절에 나와 있어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서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뛰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는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범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바로가 두 가지 꿈을 꿨습니다. 살찐 암소에 대한 그리고 한 줄기에 충실한 7 이삭에 관한 꿈이지요. 근데 바로가 꿈을 꾸면서 분명히 이 꿈에는 두 가지 겹쳤던 것을 보니까요. 어떤 특별한 징조가 있는 아주 큰 꿈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바로가 꿈을 해석할 수 없어요. 자, 바로가 그것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해몽할 수 없어서 변민했다 하지요. 그래서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불렀다고 말합니다. 자, 이 애굽의 점술가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주술적인 방법으로 점치거나 마술을 부리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꿈을 해몽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덕분에 왕의 특별
고문역을 맡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인들은 지혜로운, 현명한, 총명한, 슬기로운 사람들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이들은 애국의 국사를 담당하는 그런 격려하는 관리들이 되겠지요. 어떤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문적인 지식과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 방법으로 하나님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지요. 해석하지 못합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그것을 지켜보다가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니까 이제 한 사람을 이제 추천을 합니다. 그게 41장 9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술 맡은 간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나와서 나와 뜻 굳는 간원장을 친히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 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히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자, 요셉을 이제 소개하는 거예요. 그곳은 어디지요? 감옥이지요.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금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자, 그래서 요셉은 제수의 신분이지.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은 노예를 말합니다. 자, 노예. 당시 애국에는요, 노예들이 많았다고 말을 해요. 노예는 주인이 돈을 주고 사람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위는 주인의 소유주가 됩니다. 그리고 애국에는 두 종류의 짐승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첫 번째 말하는 짐승. 말하는 짐승은 노예를 말하지요. 두 번째 말 못하는 짐승, 진짜 짐승을 말해요. 자, 이것을 참고해보면 당시 애국의 노예들의 삶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 요셉은 제수의 신분이며 7위 대장의 노예였다고 합니다.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히브리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 유대인들은 히브리인 이렇게 부르지요. 저편에서 온 사람, 강을 건너온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때만 해도 히브리는요, 한 민족이 아니었어요. 그냥 아브라함을 지칭하는 독특한 명칭이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번성해서, 그죠? 히브리 민족 이렇게 이름을 이제 붙였지요. 자, 이 히브리 청년이란 말은 요셉은 가나안의 한 작은 부족의 청년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가나안의 한 작은 부족의 청년이 이제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노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수가 됐습니다. 어때요? 우리가 봐도 참 요셉은 참, 그죠? 비참한 그런 삶을 사는 청년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자, 이처럼 술 맡은 간원장이 추천하는 요셉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 지난 주일날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상에 미련한 자, 세상에 약한 자, 세상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가 이들을 선택하셨다 하지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하나씩 한 명씩 뽑아내셨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부르셨어요. 참 놀랍시오. 왜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불렀다고 말이에요. 본문에 요셉이 바로 이런 사람에 속해 있습니다.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선택된 사람. 그가 어떤 삶을 사는지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야, 바로의 꿈을 해몽을 하고요, 해결책을 제시하는 요셉입니다. 그게 15절부터 36절까지 쭉 나와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읽어보세요. 바로가 17절부터 24절에 보면 꿈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꿈을 얘기해요. 그래서 꿈을 얘기하자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이 꿈을 해몽합니다. 그죠? 같은 꿈인데, 두 가지 꿈은 같은 꿈인데, 이제 7년 풍년이 들고 7년 풍년이 듭니다 하면서 꿈을 쭉 해몽합니다. 그러면서 꿈에 따라서 국가를, 애국을 어떻게 경영해야만이 망하지 않는지를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하루 가정의 사소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한 국가가 처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국가를 경영하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일이지요. 요셉이 말이죠. 이건 탁자다는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그러면서 33절부터 쭉 얘기를 해요.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에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배 풍년의 애굽 땅에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요셉이 뭐예요? 애굽의 전체 경제 상황을 다 꿰뚫어보고 있다고 말이에요. 자, 탁월하지요. 이건 한 가정의 문제. 우리는 우리 가정의 나 자신의 사소한 경영 문제도 경영을 못해요. 그런데 요셉의 탁월함이 어디 있어요? 한 나라의 전체적인 경영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하고 풍년의 때에 세금을 어떻게 거두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 7년을 그죠? 살아남는다. 이 경영을 제시하는 거예요. 참 놀라워요. 이와 같이 그 곡물을 그 땅에서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배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랬더니 37절 한번 봐요.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깁니다. 바로가 누굽니까? 최고의 학문을 배운 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점술가, 현인들, 장관들이 지금 감옥에서 나온 히브리 청년의 노예의 말을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경청하고 있습니다. 딱 들어보니까 말이죠. 딱 맞는 거야. 그죠? 이 요셉의 탁월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요셉의 탁월함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탁월함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탁월함이 어디서 나올까요? 오늘 이것을 배우자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배우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요셉의 탁월함은 그의 말과 바로의 말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을 쓰잖아요. 이런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탁월한지 아닌지 금방 알아봐요. 탁월한 사람은 그죠? 엉뚱한 말 할 때만 안 하지요. 그래서 자, 우리 말 한번 들어보십시다. 자, 요셉이 어떤 말을 하는지 봐요. 자, 15절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성경을 펴신 분들 읽어봐요.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라. 없더니 들은 적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참 놀라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산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한번 골로새서 3장 17절의 말씀 올려주세요. 자, 우리 큰 소리를 봅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하나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합니다? 말하고 일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 말하는 것,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을 무엇으로 하라고요?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하라는 말이에요. 다 주 예수 이름으로. 지금 요셉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잖아요. 이게 말이죠. 하나님 자녀의 독특함이에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뭘 배워야 돼요? 이걸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를 왜 다니셔요? 그냥 교인이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고 또 뭐 답답하면 기도도 하고 교제도 하고 또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거는 일부분이에요, 여러분. 진짜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이 자연적인 영역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왕국의 삶을 살 것인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자연적인 영역, 자연적인 법칙이, 자연적인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내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태어난 그리스도 대사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배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정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 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말은 그를 힘입어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보통 사람들은 늘 자신을 바라봐요. 오늘도 나를 바라보니까요. 낙심이 돼.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또 결심을 해요. 근데 해보니까 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을 한번 살아봐요. 결론이 뭔지 아세요? 내 뜻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을 계획하잖아요. 여러분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걸 몰라가지고 이런 고생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그것도 모르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귀한테 귀담아 듣지 않고 무조건 자기 뜻을 채워놓고 막 열심히 살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게 되냐면 뒤를 돌아보면 전부 다 후회해요. 내 뜻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네. 세월을 낭비했구나. 결론이 나와요. 여러분 이 결론에 도달하기 전에 빨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배우셔야 돼요. 네. 자, 그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자신의 방법과 지혜와 자신의 힘과 능력을 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낙심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무슨 알겠지요? 내 한 것인 예수 그리스도, 내 한 것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지혜와 능력, 초자연적인 능력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두 가지를 배웠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면 예수로 사는 삶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사는 거, 그분의 생명을 사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고 세상의 지혜와 방법과 능력을 능가해서 세상의 지혜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경륜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오늘 본문 말씀이 그죠? 하나님의 경륜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요셉은 가장 천하고 부끄러운 사람이지요. 근데 그 사람의 말을 전부 다 경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말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말을 들어야 세상에 사는 거예요. 네. 이런 탁월함이 돼서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본문은 바로 그죠?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준비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경륜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로 준비되어져야만 합니다. 자, 요셉의 탁월함의 두 번째는 본문 38절에 나와 있어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루아흐 성령님을 말해요. 하나님의 영을 말해요. 요셉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요셉은 영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지요.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난 예수를 믿어도 영의 사람이 되는 원리를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사람과 함께 하세요. 오늘 이것을 배우셔야 돼요. 오늘 이 비밀을 배우시게 되기 바라요. 오늘 이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영의 사람이 될까? 거기다가 인생의 초점을 맞출 거예요. 자,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자녀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 말해요. 그것은 바로 육신이 된 사람입니다.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됐다 그 말이에요. 두 종류의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첫 번째 종류는 영의 사람입니다. 요셉과 같은 사람. 이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사람은 창세기 6장 3절에 기록한 자는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과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요. 우리 생각에는 육신에 속했으니까 이 나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들지요. 그게 절대 아니에요. 육신에 속했다 해가지고 나쁜 사람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고 왜 육신에 속했냐 그 말이에요. 자, 창세기 6장 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노아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요. 봐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이게 말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렇지요. 내가 세상을 사는데 어떻게 살아가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쫓아서 사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사람을 선택하고 직업을 선택하고 삶을 선택하고 그렇게 하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게 뭐가 잘못됐나요? 맞아요. 뭐 잘못된 거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이 보는 것으로 행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육신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본도서 5장 7절에 보면 이런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영으로 사는 그 말이에요. 그죠?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안 받았을 때요. 저와 여러분 있잖아요. 교회를 다녀도 믿음으로 사는 원리를 훈련받지 않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보는 것을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육신이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에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나오지요.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신령한 영적인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요셉과 같은 사람이죠. 하나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아직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예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것은 뭐냐면 믿음을 살지 못하고 보는 것을 살고 그 안에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노와 이게 있어요. 아직 육신적인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힘으로 살아요? 자신의 힘으로 살고 고군분투해요. 그죠? 뭔가를 하려고요. 계획을 하고 고군분투하고 그죠? 사업을 이루려고 하고요. 그리고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자녀들 여러분 우리 엄마들이 자녀들을 바꾸려고 잔소리 막 하지요. 또 아내들이 남편을 막 잔소리하죠. 전부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법을 진짜 배우셔야 됩니다. 자, 우리 지난 주일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돼요. 만약에 옛사람을 벗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살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육신이라고 하는 나의 타고난 지혜와 지식과 성격과 진리가 한계 속에 딱 갇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갇혀요? 나의 한계 속에 딱 갇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탁월함이 나타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탁월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면 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을 때 우리가 영의 사람이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한 원리예요. 자, 후에 또 말씀을 또 계속 이 말씀을 좀 나눌게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삶을 산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잘 아시지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지도자지요. 자, 민수기 27장에 보면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잘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셨어요. 그렇게 하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목자 없는 양같이 버려두지 마시고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지요. 응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자,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이제 지목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목했다고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사람이다.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이 말은 영, 다시 말하면 영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바로 영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의 사람만이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지요?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사람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바로 여호수아의 탁월함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걸 발견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다 교회 이렇게 다닌다 해가지고 그저 영의 삶이 다 아니에요. 우리 영으로 거듭났잖아요. 우리는 자 새로운 피조물, 우리 영을 새로운 피조물을 해요. 영으로 거듭났지만 영의 사람이 아니에요.
육신대로 살면 전부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보면 탁월함의 비밀이 나와 있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적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자, 여호수아는 누구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뭘 잘 되면 운이 좋았어. 하나님이 도와주셨나? 운도 좋았을 것 같아. 내가 잘했어.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탁월함은 하나님이세요. 나의 평생에 당할 적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죠? 하나님 자녀들의 탁월함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가면서 가는 곳마다 승리하지요.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완수해버려요. 자, 두 번째 사람 다니엘이에요. 자, 당시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맙니다.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전부 탈취해버려요. 성전에 있는 금은 보석 전부 다 가져가 버리고요. 그리고 유다의 어떤 가문의 자녀들, 그리고 왕족 중에서 그죠? 왕족 중에서 젊은이들을 인질로 잡아가요. 왜 그렇게 해요? 정복한 대적의 충성을 보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보면 고려시대, 조선시대 때 그렇지요. 저 북방에서 쳐들어가가지고 갈적이 어떻게 해요? 꼭 왕족들을 잡아가지요. 그죠? 왜냐하면 이제부터 그죠? 꼼짝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바로 그런 청년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곳에서 선발되어서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되지요. 그리고 또 왕이 3년 동안 훈련을 시키면서 왕의 진미와 왕의 표도지를 하사합니다. 그죠? 그래서 3년 동안 훈련시킨 다음에 왕 앞에 세우고자 그렇게 했어요. 그때 다니엘이 뭘 했다고 하지요? 다니엘 7장 8절. 자,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마음을 정했다. 마음의 결심을 했다는 말이에요. 무슨 결심을 했냐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지라 하고, 이 말은 자, 왕이 내지는 그죠? 음식 중에는 레위기 11장에 있는 것처럼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에 의해서 먹지 못할 음식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먹으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아니,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어떻게 하면 죽을지도 모르는 형편인데 이거까지 따질 수 있나요? 대충 좀 살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 금방하게 깨닫게 돼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래요. 자, 다시 말하면 음식에 관한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 그래서 부정한 음식을 왕이 하사하는 음식, 그래서 내가 거절해서 죽는다 할지 알고 거절하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의 음식 문화라 코셔라는 것이 있어요. 말 들어보셨죠, 그죠? 전통적인 유대계의 율법에 따라서 식재료를 선택하고 조리한 음식을 일컫는 말로 적당한, 합당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해야 할 생각까지도 하나님 정해주셔서, 아시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들을 생각하려 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 생각들을 정해주셨어요. 그리고 먹을 음식, 해야 할 말, 그리고 봐야 할 것 다 정해주셨어요. 이야, 참. 이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아무거나 막 해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영의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영의 사람이 되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사고방식을 가져야 돼요. 말씀의 사고방식을 가질 때에 저와 여러분 영의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여호수아 7장 7절 말씀 올려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르나 저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이 형통하리니 하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샤칼이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이런 뜻이 있어요. 지혜롭게 행하다, 가르침을 주다, 성공하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생의 삶에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야, 여러분, 사람은 그죠?
5가지 감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요. 근데 오감이 나지요. 우리 몸의 오감을 가지고 세상을 접하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6번째 감각이 있어요. 그게 뭐지요? 직감이라는 거예요. 직감은 뭐예요? 이성, 뇌로부터. 그 직감이 탁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직감을 뛰어넘는 뭐가 있어요? 영감이라는 것이 있어요. 영감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감을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감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가르침을 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롭게 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이 구도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원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탁월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감이에요. 영감이 우리를 성공하게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뭐에 강하고 담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강해라 그 말이에요. 너가 세상이 어렵다고 하고. 자, 다시 말하면 지금 다니엘처럼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무엇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경우든지 세상과 말씀과 타협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영의 사고방식, 영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의 사고방식,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여러분 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의 뜻을 전하고 한간장에 부탁을 합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채식과 물을 달라고 합니다. 한간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간장이 그들을 관리하고 감독하는데 만약에 얘들이 초차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목숨이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간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얘들 동안 한번 테스트를 한번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우리는 채식과 물을 주어서 열흘 후에 만약에 우리 얼굴이 더 빛이 나고 살이 찌면은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한간장이 그렇게 하자 했어요. 열흘 동안 시험을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에 더 살이 오르고 얼굴에 빛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얼굴에 뭐가 나야 돼요? 빛이 나야 돼요, 여러분. 잘 먹고 못 먹고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할렐루야. 빛이 났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진심이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진심이면은 우리가 영의 사람이 돼요. 이 놀라워요. 자, 유대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다니엘의 이 사함을 믿어요. 그래서 전통 유대인들은 미국에서도 유대인 학교에 가면은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같이 그죠?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할 적에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 학교에 가면은 기도를 해요. 오전 중에는 세상 학문을 배우지 않아요. 오전에는 뭐냐면 탈무드라든가 유대인의 학문, 전통,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 점심을 먹고 기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오후 시간에만 세상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공부를 해도 학부모들은 학교에 대해서 절대 항의하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믿어요. 그들이 왜 이렇게 믿을까요? 그들의 사고방식은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우리 이런 부모들 자녀들 보면서 두려워해요. 무엇을 두려워해요? 내 자녀가 뒤처지면 어떡하나, 내 자녀가 앞으로 세상에서 실패하면 어떡하나 두려워해요. 그래서 엄마가 청소를 하더라도 돈을 벌써 학비대 줄게. 그러면 애들이 학원에 가면 공부하느냐? 공부 안 해요, 여러분. 공부 안 하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절대로 고생하지 마세요. 그냥 아이들이 자유롭게 하고 그 아이들 내면 속에 있는 그것을 발견해서 그것을 믿어주시면 돼요. 믿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모님들이 그것을 원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뭘 믿어요? 이 다니엘을 믿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진심일 때 하나님이 뭘 주시는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탁월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은 뭘 주셨다고요? 다니엘은 꿈과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자연적인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은혜를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연적인 실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부하시는 초자연적인 지혜로 삽니다.
그래서 3년 공부를 마치고 테스트를 해보니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다른 사람과 10배나 더 뛰어나. 이게 탁월함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왜 자녀들 그렇게 공부시켜요? 이걸 믿어요, 여러분. 애들을 막 공부 막 시키고 막 이렇게 해서 애들이 탁월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탁월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미국의 명문대, 그죠? 뭐 하버드라든가 명문대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과연 얼마만큼 클까? 비율적으로 유대인들이 제일 많대요. 그죠? 유대인들이 탁월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그죠? 히브리 말로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뇌가, 그죠? 지혜로운 뇌가 되어서 우리는 보통 외우잖아요. 그죠? 바로가 그 유대인들은 안 외운대요. 사진을 찍어버린대요. 책 한 권을 사진을 다 찍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그와 같은 애들을 당할 수 있어 없어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탁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이런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자, 하루는 너부갓네살 왕의 꿈을 꿨어요. 큰 신상에 관한 꿈 여러분 아시죠? 그 꿈을 꿨는데 너부갓네살의 꿈에 대해서 이 망각을 했는지 명확하게 모르는지 이 상하게 맞은 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은 인류 역사의 전면을 얘기하는 놀라운 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박수와 술객과 전쟁기와 갈대와 수술을 전부 불렀어요. 이 사람들은 모두 전문적 지식 그룹이죠. 그래서 왕이 말합니다. 내가 꾼 꿈을 너희가 말하고 그 해몽하라.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 왕의 꾼 꿈을 왜 하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면 전부 너희 몸을 쪼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애굽에 그 바빌론에 그죠? 전문 지식인데 다 죽게 생겼네요. 다니엘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나에게 3일만 많이 주십시오 하고 금식을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금식을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왕이 꾼 꿈을 똑같이 꿨어요. 똑같이 꾸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 그래서 왕 앞에 가서 꿈을 이야기하면서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부갓네살 왕이 뭐 어떻게 했어요? 무릎을 탁 치면서 너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뭘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이 다니엘의 탁월함의 비결이 뭐예요? 내 안에 우리말 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이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3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이렇게 했어요. 자, 다니엘은 이 마음은 히브리어로 루하브, 영. 민첩하여 탁월한, 뛰어난. 자,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뛰어난 탁월한 영이 있다고 말이에요. 탁월한 영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났다, 유명하다, 이름을 떨치다, 뛰어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탁월한 영이 우리를 탁월하게 하는 것입니다. 뛰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탁월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죠? 이 탁월함이 저와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자,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탁월함의 비결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에요. 지난주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쓰러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묻히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 여기 영의 사람이 되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전부 다 신령한 자, 영적인 자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 하지요? 영과 진리를 드리라 하지요. 왜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사람이 돼야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의 사람이 안 되고 육신의 사람으로 머물러 있으면은 교회를 다녀도 눈 감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같아요. 그래 도대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뭐나 못 할까요? 눈을 뜨고 있는데 봉사해요. 아무도 몰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답답함이에요. 이 기가 막힌 일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문제가 생기면 어디 가요? 전쟁이 찾아가요.
점을 치는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연초가 되면은 자기한테 점을 치러 온 사람 중에서 30%는 기독교인이래요. 미국 사회에서도 그죠? 이게 말이죠. 이 무속에 관계된 이게 그죠? 경제적인 그죠? 것이 엄청나대요. 그래서 미국 그리스도인들도 그죠? 이 전화로 전 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한대요. 그래가지고 한때에 예언의 그죠? 역사가 미국에서 많이 이게 활성화됐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을 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육신에 속하여 눈을 감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에 갇혀 있는 이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면 합니다. 아멘.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해요. 왜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신령이 새롭게 돼요. 새사람을 입어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육신적인 그리스도로 머물러 있으면 육신의 사고방식은 사망이에요. 오늘 로마서 8장 5절 말씀은 엄청난 거지요. 육신의 사고방식은 사망이요. 영의 사고방식은 생명과 평안. 영의 사고방식이라는 말은 무슨 말씀의 사고방식을 가진 것을 말해요. 말씀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영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영의 사람만이 우리 안에 있는 생명과 평안을 풀어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 이하에 설명해드리고 넘어갈게요. 빌립보서 2장 12절은 항상 들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하셨어요. 자, 받은 구원이 있고 우리 현재 이루어가야 할 구원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받을 구원이 있어요. 몸의 부활을 말이에요. 받은 구원은 우리 영의 구원이에요. 우리 거듭났지요? 아멘. 거듭났어. 이게 영의 구원이에요. 그럼 이루어가야 할 구원은 뭐냐면 새 사람을 입는 것을 말해요. 우리 혼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해요.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해요. 왜 이것을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이것을 할 때 그죠? 생명의 말씀을 밝혀내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흠없는 자는 빛 가운데 빛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빛,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자, 우리 새세명교회 모든 지체들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에베소서 4장 21절 24절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여러분 다시 들으시고 이것을 여러분 삶에 적용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보는 것을 따라 육신을 따라서 원망하고 불평을 짜증내고 낙심하고 이렇게 살아가시면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빛 되신 능력과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이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지요. 다시 말하면 초자연적인 삶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초자연적 영에서 태어나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왕국에서 이 땅에 파송됐다 하죠. 이 세상에는 세상의 법칙이 있고 이 세상의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법칙과 시스템을 따라서 법도 있고 도덕도 있어요. 그리고 과학도 있고 의학도 있지요. 그리고 경영이 있고 공급이 있고 모두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연적인 영역에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영역에서 살아요? 초자연적인 영역에서 사는 거예요. 자, 이 땅에 우리 안에 생명의 성리의 법이 작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뭘 초월해요? 이 땅의 법과 도덕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자녀의 삶을 배우지 못하면 세상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그렇잖아, 그죠? 가정에서 짜증내고 자꾸 다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뭐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는 자연적인 영역에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생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생명 안에는 아가페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법과 이 세상의 도덕을 초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탁을 하라는 말이에요. 세상의 과학과 의학을 초월합니다. 야, 그죠?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요, 한 나라의 경영을 그죠?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공급을 위해서 애를 써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공급은 어디서 오는 거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땅의 왕국의 삶을 여러분이 배운다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초자연적인 삶을 살게 되므로 이 땅에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자, 오늘 우리 시대에 요셉과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지금 이곳에 있어요.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요셉, 다니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왜 보여주시냐 하면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오늘 이곳에 앞으로 그죠? 요셉처럼 살 사람이 있다고 말이에요. 다니엘처럼 살 사람이 있어요. 여호수아처럼 살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초대적인 삶을 사는 경륜을 이루는 삶이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배우시고 여러분 마음에 담으셔서 여러분 삶에서 이것을 훈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크게 부르시고 말씀을 시작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